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며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죄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메시지 성경입니다. 하나님 추격이 극심하여 죽을 힘 다해 주께 피합니다. 저들에게 붙잡히면 나는 끝장입니다. 사자처럼 사나운 적에게 갈기갈기 찍혀 숲으로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찾느니 기억해주는 사람 없이 버려지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 저들 말대로 내가 친구를 배신하고 원수들에게 바가지를 씌웠다면, 정말로 내 손이 그렇게 더럽다면 저들이 나를 붙잡아 깔아뭉개게 하시고 나를 진흙탕에 처박게 하소서. 하나님, 일어나소서. 광포한 원수들에게 주님의 거룩한 분노를 쏟아내소서. 하나님, 깨어나소서. 나를 고소한 자들이 법정을 가득 메웠습니다. 지금은 판결을 내리실 때입니다. 재판석에 좌정하시고 주님의 법봉을 두드려 나에 대한 거짓 고소를 기각하여 주소서. 나는 준비되었습니다. 주께서 무죄 판결을 내리시리라 자신합니다. 하나님, 악인들의 악을 끝장내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명령을 공표하소서. 주님은 우리 인생을 단련시키시는 분, 우리의 약한 곳을 살펴 헤아리시고 우리의 거친 곳을 깎아 다듬으시는 분, 주께서 바로 잡으시니 붙들어 주시니 이제 내가 강건하고 안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은 매사를 올바르게 행하시는 분, 그러나 언제라도 노여움을 터뜨릴 수 있는 분, 아무도 빠져나가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이미 행동에 돌입하셨다. 숫돌에 칼을 가시고 활을 메워 시위에 화살을 얹으시며 손에는 흉기를 드셨다. 화살마다 불이 붙어 이글거린다. 보라, 저 사람을 죄와 간통하여 악을 잉태했구나. 오, 보라, 악의를 낳았는데 거짓을 낳았구나. 날마다 삽질하며 저 곱게 뻗은 외길 밑에 함정을 파고 은폐하는 저 자가 보이느냐. 돌아가 다시 살펴보아라. 거기에 거꾸로 처박힌 채 바람결에 흔들리는 두 다리가 보이리라. 남에게 끼친 해악은 맞불이 되어 돌아오고 남에게 가한 폭력은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 나 모든 일을 바로잡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리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명성을 노래하리라. 아멘. 세 가지 내용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보복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대표적으로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마지막 고난 당하실 때 여러 가지로 말대꾸하신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잘 따져 보아서 읽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이것이 하나님 뜻이라면 그러면 나는 순종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행동에 옮기는 그 일에 집중하셨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마태복음 26장부터 사순절 기간에 묵상하는데 그것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봐라, 예수님도 이렇게 했잖냐.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해서 성경을 읽으면 말싸움이 되고 말싸움이 더 가면 주먹다짐이 되고 주먹다짐이 더 가면 살인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아예 원천 봉쇄하시고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만 의지하여서 하나님께서 신원해 주신다 하는 부분들을 믿고 사신 예수님을 기억해야 되겠죠. 두 번째로는 9절에 보면 감찰하신다 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믿는 자뿐만 아니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까지도 감찰하십니다. 성경적으로 어디에 근거를 둘 수가 있느냐면 이 감찰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온 첫 번째 대목이 바로 사라에게 쫓겨서 이스마엘과 광야를 헤매다 죽을 지경에 처한 하갈을 감찰하신 하나님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분법적인 사고를 버려야 됩니다. 요즘 들어서 일어나고 있는 미투 운동 같은 경우도 위에 머리하고 밑에하고 구별하는 일제 식민 잔재입니다. 고 박 대통령이 사교처 마지막 헬기 타고 가면서 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죠. 뭐 남자들은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게 있는데 그런 식으로 이분법으로 위하고 아래하고 추상하고 구체적인 거하고 영하고 육하고 이렇게 나누는 것은 성경 사상이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영적으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라도 감찰하신다 하는 부분들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아직도 특별히 우리 가족 가운데 친족 가운데 친구 가운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감찰해 주십시오. 물론 가치관이 아직 안 바뀌었기 때문에 저들이 세상적으로 일이 잘 되면 감찰하시는 것이고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할 텐데 그것이 아니고 무엇보다도 본질적이고 무엇보다도 핵심적인 것은 예수를 믿느냐. 그래서 나의 영혼과 육신이 변화를 받느냐 하는 그 부분이 되겠죠. 끝으로 세 번째, 하나님께서 악한 자에게는 악하게 내버려 두신다는 겁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14절 이하의 그 부분들이 연수에서 나오는데 아니 세상에 왜 이렇게 악인이 많으냐 우리가 이해 못하겠다 하는 표현들을 쓰는데 악한 것을 좋아하는 자들에게 악을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짧은 것을 생각을 못하고 아니 왜 지금까지 왜 이렇게 일이 해결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 앞에서는 설 사람이 아무도 없다 하는 부분들을 기억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독교인이라면 선을 좋아해야 됩니다. 내가 선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항상 선한 측면을 봐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번영신학에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이렇게 해서 좀 다소 무리를 하고 있는데 그런 차원이 아니고 역시도 내가 선을 행한다가 아니고 내가 선을 좋아해야 됩니다. 한 가지 사태를 놓고 두 가지 해석이 벌어지는 부분들 아주 극명하게 뉴스마다 보는데 나는 크리스천으로서
이거를 어떻게 선하게 볼 것인가. 그게 내 자유입니다. 지금 다윗은 자기를 쫓아오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나는 선을 좋아합니다. 이러한 익스큐즈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다윗이 죄도 많이 지었죠. 그런데 나는 악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마음의 그 뿌리가 선을 좋아하도록 계속해서 연습하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수요일날 또 기도회로 모이고 토요일날 기도회로 모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나도 모르게 악을 좋아하도록 세상이 자꾸만 구조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걸 기억시켜주는 겁니다. 선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선하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선하다고 생각하면 그것을 분별하여서 순종해 나간다, 그것이죠. 그래서 정리하자면 하나님께서 살아서 심판하신다 하는 부분들을 굳게 믿는다면 오늘 이 토요일날 하루를 살아드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이 무엇일까? 아주 소극적으로는 불쌍한 사람한테 동령하는 게 되겠죠. 가장 적극적으로는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어 가면서 어제보다는 나은 오늘의 참 아름다운 크리스천의, 믿음이 있는 신실한 크리스천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죠. 오늘 아침에 말씀을 들으신 분들께서 하루를 감사하게 살고 내일 또 주일을 준비하시면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1, 2절입니다. 기도 첫마디에서 시인은 매우 초급한 상황에 있음을 드러냅니다. 많은 사람에게 쫓겨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시인은 먼저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부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민을 심판하시는 재판장이시며 의로운 분이시며 지존하신 분입니다. 가장 높으신 우주의 왕으로 절대 주권으로 우주를 통치하시기에 지존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를 절대 주권으로 통치하는 왕이시고 만민을 심판하시되 악을 끊고 의를 세우시는 의로우신 재판장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확인하는 것은 자신이 그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표현하는 것이죠. 주께 피하다 하는 것은 시편 2편과 5편에서 언급한 주제입니다. 주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와 의지 표현입니다. 그를 쫓아오는 자들에게서 구원받기 위해서 시인은 주께 피합니다. 쫓아오는 자들은 사자와 같은 무서운 자들이죠. 사자같이 찢고 뜯다 하는 이미지를 통해서 죽음이 임박한 위협적인 상황을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이런 야수 같은 대적들의 공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여호와밖에 없다, 시인은 아뢰입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없으면 살아날 소망이 없다는 것, 주님만이 유일한 피난처이심을 알고 구원을 간구합니다. 3절 5절입니다. 시인은 자신의 무죄함을 자기 저주 형식을 주장해서 말합니다. 자신에게서 죄가 발견된다면 어떤 형벌이라도 달게 받겠다고 말합니다. 3절은 포괄적인 진술이고요. 만일 어떠한 죄라도 지었다면 하면서 4절은 구체적인 예를 제공하는데 자신이 화친한 자, 즉 친구를 배신하여 신뢰를 저버렸거나 원수라고 해서 그 대적의 것을 까닭없이 강탈했다면 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하는 것이죠. 화친한 자와 대적은 모든 사람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친구에게든 원수에게든 어느 누구에게도 자신이 잘못한 일이 없음을 말합니다. 악과 잘못을 저질렀다면 원수가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원수가 나를 죽이고 내 명예가 훼손되는 것도 달게 받겠다는 뜻이죠.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다 하는 것은 땅에 떨어진다는 그런 뜻인데요. 과장법을 사용해서 시인은 이렇게 자신의 무고함을 강조합니다. 6절로 10절입니다.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는 시인은 이제 자신을 위해 구원 역사를 일으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6절에 여호와께 진노하심으로 일어나시라고 요청합니다. 악에 대해 분노하시는 하나님께서 시인의 무죄함을 살펴보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로서 대적들의 악을 심판해 달라고 말씀드립니다.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하는 것은 오만한 대적들의 폭발적이고 광포한 분노를 막아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시인을 향해 광포한 분노로 쫓아오는 악한 자들에 대항해서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의롭게 심판하셔서 그들의 분노의 위험을 막아주시길 간청합니다. 깨소서 역시 구원 요청에 대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지만 대적이 쫓아오는 위험 상황을 마치 하나님이 주무시는 것처럼 표현하여서 속히 구원 역사를 시작해달라 요청합니다.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다 하는 것은 정의를 명령하셨다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앞에 나오는 일어나사, 막으시며, 깨소서 모두 명령형인데 명령하셨나이다 이것은 완료형입니다. 그래서 앞에 동사들을 따라서 명령형으로 번역할 수도 있고 직설법으로 번역해서 의로운 심판에 대한 소망의 근거를 묘사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7절은 심판을 명령하는 재판장이신 하나님 모습을 그리죠.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에워싸고 그 위에 오르심은 절대 주권을 가지신 재판장으로 임하셔서 하나님이 온 세상의 모든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시인은 만민을 심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나를 심판해달라고 말합니다. 무죄한 자는 하나님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지요. 지금 시인은 무고하게 원수들에게 공격받고 있는 상황이므로 나를 심판해달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사람의 깊은 내면까지 아시고 살피시는 여호와께서 자신의 의로움과 정직함을 따라 심판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러한 간구의 근거는 하나님이 만민을 심판하시는 재판장이시고 심판을 통해서 만민을 멸하시고 의인을 세워주시는 의로운 재판장이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자신의 무죄함을 아시고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방패가 되시는데 바로 하나님이 자신의 방패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11절로 13절입니다. 하나님은 매일 분노하시는 의로운 재판장이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악에 대해 즉각 심판을 실행하시지 않는다 해도 매일 그의 진노를 바라시는 의로운 재판장이십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항상 인간의 삶과 상황을 살피시고 악인들의 악에 대해 분노하고 심판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의로운 재판은 하나님의 통치가 존속되는 한 계속됩니다. 회개하지 않는 악인에 대해 하나님은 칼을 갈고 계시고 이미 활시위를 당기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칼, 활, 화살, 살상무기를 사용하시는 무시무시한 전쟁 용사로 그려서 악인에 대해 심판을 실행하심을 확연하게 보여주지요. 악이 존재하는 한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은 계속될 것입니다.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판이 현재에도 계속되고 미래에도 계속될 것임을 말해줍니다. 14절로 16절입니다. 악인과 악, 그것을 잉태와 해산 이미지를 통해 보여줍니다. 악과 재앙을 잉태하는 자, 즉 악을 품고 있는 자는 거짓을 낳습니다. 악을 계획하고 있는 자는 이를 감추기 위해 거짓을 말하고 거짓 행동으로 위장합니다. 악을 좋아하는 자들에게는 악이 임합니다. 악을 좋아하면 그에게 악이 모여듭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해하려고 판 함정에 자신이 걸려들죠. 그의 재앙이 자기 머리로 그의 포악이 자기 정수리에 내린다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가 뿌린 재앙과 포악에 자신이 치명적 해를 당하게 됨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 결과는 악인의 악한 행동을 그 자신에게 돌아가게 하는 것이죠. 17절입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께서 온 세상을 의롭게 다스리시고 의롭게 심판하셔서 악인에게 그의 악한 대로 갚으시고 의인을 구원하시는 분이시죠. 시인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실행하실 것을 확신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리라 약속드립니다.